네, 여러분은 잠언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말씀이 가장 여러분 마음에 남아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잠언을 묵상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적으로 이 잠언을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나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삶의 자세에 또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삶의 자세 또한 바뀌고 또한 그것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며 또한 올바른 인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녀에 대한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15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자녀를 양육할 때 이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녀를 먹이고 이쁘고 또한 가르칩니다. 또한 그 사랑이 있기에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올바르고 또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며 때에 따라서는 자녀를 훈계하고 꾸짖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동반한 이 꾸짖음과 이 책망은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쳐주고 또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렇게 15절에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를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녀가 놀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만을 먹고자 할 때 그것을 내버려 둔다면 자녀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기반한 적절한 징계와 꾸짖음은 가혹행위가 아니라 그 인생을 안전한 기준에 또한 알려주며 또한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양이 목자가 쳐놓은 울타리를 넘어갔을 때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즉시 이 양은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울타리 안에 있는다면 목자를 통해 삶을 안전하게 보호받는 울타리가 되어집니다. 적절한 훈계는 자녀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한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굴복하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고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십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예배의 울타리를 치며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서 그 울타리로 인하여서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넘어서려는 심성이 있기에 그 울타리를 계속적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저 놔두지 않으시고 꾸짖으십니다. 죄악의 길에 가지 않도록, 죽음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잠언 3장 12절에서도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꾸짖음과 징계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죽음의 길로 향하는 것을 우리를 뜯어 말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안타까운 절규입니다. 그렇게 자녀된 우리는 우리 속의 고난과 징계를 살펴보며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죄로 인한 징계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절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차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의 모습입니다. 19절과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멘. 이 첫 번째 자녀를 양육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 종에 대한 부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징계가 필요한 것과 같이 이 종에게는 통제가 필요합니다. 당시 종들은 이 말로만 통제하기가 참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인의 적절한 통제가 없다면 종은 주인을 쉽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사랑으로 대해주어도 적절한 선을 긋지 않으면 종들은 이러한 호의에 넘어서 무리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종이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자율성을 주어 또한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은혜일 수 없습니다.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 그리고 사랑을 받고 구속이 아닌 자유를 허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들은 이러한 상황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기에 주인들은 징계하게 만들고 선을 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곧 종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깊숙이 뿌리 내린 이 죄성은 은혜에 대해 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주셨지만 인간은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었고 주인의 자리까지 넘보려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바벨탑의 모습 속에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와 그 능력을 넘보려 하는 교만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는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닌 내가 스스로 주인인 양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의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뜻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6절과 18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아멘. 악인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 악의 세력이 점점 커져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의 맛은 달콤합니다. 이 죄는 달콤하게 다가와 사람들을 유혹하며 또한 쉽게 그 맛에 빠져들게 합니다. 코로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지는 것과 같이 죄는 빠른 전파력을 가지기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쉽게 확산되어집니다. 욕심이 커져 죄를 낳고 또한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과 같이 점점 그 세력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죄악의 길로 인도하며 사람들은 사망의 구렁텅이로 유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은 이 땅에 권세 잡은 듯이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의 득세는 또한 의인의 설 자리를 위협하면서 그 자리를 호시탐탐 위협하며 노립니다. 또한 악은 의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몰락을 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리며 죄악의 족쇄를 채우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악이 득세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세력을 잡고 이 땅을 주도해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받게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악의 세력은 파멸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죄의 사슬을 끊고 죄악을 꺾고 승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를 소망하며 그러한 승리의 소망을 가지며 죄의 유혹에서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묵시라는 것은 이 환상을 뜻하는데 선지자나 혹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메마른 것과 같은 이 기근과 같은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묵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글로 적혀져 있는 이 율법을 지키는 이가 없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말씀이 메말랐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메마르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것은 이 땅이 그만큼 악에 뒤덮여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이 득세하나 곧 멸망하고 하나님의 승리, 의인의 승리를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르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악을 행하고 죄악된 모습이 또한 복되다고 그것이 행복하다고 유혹하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진정한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은 교만하여 자신들이 주인이냐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죄의 속삭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이고 참된 행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지켜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20절에서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조급한 사람은 경솔하고 성급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경솔하고 성급하다는 것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무절제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 하반절에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절제하고 성급한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이 더 낫다는 이런 비교가 아니라 무절제의 심각성을 과장하고 부각시키는 것이며, 또한 무절제하고 성급한 사람이 곧 미련한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절제하고 성급한 이는 미련한 자는 또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다툼을 일으키고 또한 범죄가 많다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범죄는 법을 어겨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를 뜻하는데 바로 인간관계에서 선을 넘는다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선은 관계를 보호하고 또한 관계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선을 넘게 되면 상대방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불편해지게 됩니다. 또한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관계는 파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이는 적절한 선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바로 뜻하는 것인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 그러한 모습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만하여 자신이 주인의 행세를 하는 것이 선을 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절제하지 못해 분노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게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분노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종으로서 또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로 자녀인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
그리고 은혜를 입은 종의 모습과 하나님 말씀과 통치를 따르는 이 백성의 모습, 또한 자기 절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여러한 모습 하나하나를 엮어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의 단어로 여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자세입니다. 또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렇기에 히스기야 신하들이 수집하고 편찬한 이 솔로몬의 잠언의 이 마지막도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며, 또한 이는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의 자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부끄러운 인생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은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아가지만 그들의 결국은 꺾이고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은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을 높여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물이 우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재물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선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과 짝하는 것, 이는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공의와 정직의 가치는 저 멀리에 있고 재물이 우선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부를 축적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직하지 않더라도 돈만 많이 얻으면 되는 그런 사람이기에 이들은 자신의 영혼을 돌볼 겨를도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귀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 되든지 돈만 있으면 그만인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돈이라면 자신의 양심까지도 팔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정의 증인석에 앉아 있을 때 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말하고 또한 고백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며 선언합니다. 그런데 도둑과 짝하는 자는 이러한 맹세에도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자신의 재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물을 우선시하는 사람보다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관계, 사람의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며 사람의 그 시선에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선에 비추인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한 불안이고 세상과 멀리 단절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비추어 자신이 동떨어지고 뒤떨어지고 뒤처질 것이라는 생각에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남들은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는 그런 부러움과 불안함,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직장, 좋은 사회성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진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불안함들, 사람들은 저 멀리 앞서가고 저 멀리 앞서서 뛰어가는데 나는 동떨어진 것 같은 불안함과 패배감,
이것들은 자신을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며 쓰러지게 만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권자에게, 권력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 권력은 가진 사람들에게 입에 발린 말, 아첨하며 낙하산을 타고 승진하고 또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우선은 사람에게 있고 삶의 기준 또한 사람과 그들에 대한 평가에 목숨을 걸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고 지혜자는 강하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안전이자 행복한 길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또한 평범하고 편안한 길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가느냐라고 걱정하며 질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쉽고 편안한 악의 길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을 미워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그렇게 27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겨워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죄악의 길에 서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의 초청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악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아니오라고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러한 죄의 유혹에 거절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뿌리칠 능력도, 배짱도, 담대함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죄악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죄악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오늘 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곳도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